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성전으로 오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였는가? 그리고 이 일은 언제 일인가? 아마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아마 갸우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과 너무나 다른 말을 이사야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겨우 예루살렘과 유다만 남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도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세속화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으니 이제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좋아하고요.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따르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걸 보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지혜로운 것이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여겼는데 수치를 당하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억압을 하고 서로 막대하고 여기저기서 무질서이고 해결책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창녀처럼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곧 땅을 흔들면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좋아하고 따르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척이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도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인가? 이전에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회복은 없는 것인가?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운명을 다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다 버리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런 질문이 있을 때 그의 답이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서 4장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미래에 있을 그 회복, 그 축복, 그것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을 통해서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회복은 지금 겪게 되는 수치와 고통과 시련과 무척이나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힘든 시간을 통해서 그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축복을 받게 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2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4장 2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2절을 보게 되니까 그날이 오면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또 나옵니다. 그날에 이 날이 심판의 날인 줄 알았는데 물론 그날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은 회복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날이기도 하는데 그날이 오면은 회복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 땅의 열매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 찬양거리가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황폐해진 땅에서 다시 열매가 풍성히 열린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열리고 회복이 되고 그런 축복의 시간이 오는데 그것이 시련의 시간, 황폐해진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축복이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을 하십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니까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다. 모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또 3절을 보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다 무슨 말씀인가?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장도 말씀하시고 2장에서도 3장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은 소멸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날이 오면은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남을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아있는 사람들, 영어로는 remnant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남아있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3절을 보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거룩한 사람들인가? 죄 없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4절을 보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사람들, 죄가 없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시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4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청결하게 해 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통해서 심판에서 살아남고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죄를 용서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절을 보게 되면 심판과 소멸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죄로 더러워졌지만은 곧 맞이할 시련과 고통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2장 1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회복, 그 축복, 미래에 올 그 축복이 이것이 시련을 거쳐서 오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회복은 어떤 모습일까?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회복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회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절을 보게 되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거룩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다 불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시온에 남아있게 되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남아있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불빛과 빛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이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6절을 보니까 초막은 낮에 더위를 피할 그늘이 되고 폭풍과 비를 피할 피난처와 은신처가 돼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축복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면서 주셨던 그 축복을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더운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늘이 되어주고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어주셨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러한 축복, 이러한 회복,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회복과 축복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만이 받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심판과 시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사람들, 정결하게 되는 사람들. 이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삶의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련과 고통을 끝나면서 이게 끝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과 축복으로 가는 과정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거쳐서 살아남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과 그 축복 우리가 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낮아지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받아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정결하게 해주시는가? 고통과 힘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눈보다 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용서받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바로 그 순간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깨끗하게 되어서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그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가자라고 하는지 보여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무늬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무늬만 신자가 아니고 진정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용서받고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정결하게 용서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런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끝까지 남아있는 그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